최근에 제가 뭐 책에 관한 기사가 있어 보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70세 아들과 90세 어머니 이런 책인데 그 전남대 의대 교수인 박상철이라는 76세 된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근데 70세 돼가지고 원래 서울 살다가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하고 같이 산 7년 동안의 기록을 썼다 그래요. 제가 한번 사서 볼 생각인데.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장수의 비결. 그걸 이제 연구하고 다녀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100세 이상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시나, 건강하게.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정작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죠.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돌보지 못한 거야.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의과대학 갔으니까 시골에서 공부를 엄청 잘했겠죠. 공부만 하고, 또 대학 나고 뭐 교수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만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명절 때 뵈러 가지만 가면 또 인척들 만나고 뭐 친구 만나면 어머니 왔어요? 가요? 이렇게만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어머니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는 엄마하고 그 시골집에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뭐 서울도 가끔 올라오지만 전남대에서 석좌 교수라고 이제 이렇게 대학 교수 정규직이 끝나고 나면 초빙 교수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좀 일하고 또 대구에서도 뭐 할 일 있으면 거기가 일하고 그래서 월화수는 어머니하고 꼭 지내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가면서 하나님 결심했더니 그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건강하세요. 지금 96세인데도 뭐 정정하시더라고. 93세 임플란트를 15개를 했대요. 아, 그래서 좋은 교수가 하니까 그것도 가능한가 봐요. 젊은 사람도 임플란트 잘못하다 죽기도 하는데 또 심장 판막 수술도 했는데 거뜬히 이겨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한시도 가만히 안 있고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주장도 강하고 틀린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내려갈 때 딱 한 가지만 결심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이렇게 하자. 딱 한 가지. 네 알았습니다. 내려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 잔소리라고 하면 잔소리 할 말이 많죠. 늦게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 아침 먹으러. 아침 안 먹었어요. 내 어머니가 손수 차려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네 먹을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목욕탕 근처에 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럼 목욕하고. 그래서 그 몇 년 사니까 자기가 86kg가 나갔는데 74kg 빠져서 몸이 엄청 좋아졌대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면 네. 직장 갔다 오면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까지 뭐가 피곤하냐? 빨리 나가서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 그러면 네. 그러고 돌고 오고. 자기 애기처럼 산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동생이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데 또 운동장 갔다 오라고 그러면 야, 그게 뭐가 힘드니? 내가 76세 때는 70세는 난 날라다녔어. 힘들다고 하면 자꾸 힘든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도 공부하려고 채마밭에 있는데 가본 일이 없는데 100평을 땅을 가꾸신대요. 거기 80가지 야채를, 곡식을 심어서 키운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채마밭에 가자. 밭에 가자면 뭐 손에 흙 묻힌 일이 없지만 네 하고 자기하고 여동생하고 처남인지 하여튼 뭐 누구야 매제인지 다 가서 다 이렇게 그 같이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행복하시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그 요즘 뭐 드라마가 재밌다는데 같이 보자 그러면 드라마를 거의 본 일이 없는데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옆에서 앉아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또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든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자랑이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은 그거죠. 어머니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자식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지. 또 자기 손으로 또 음식을 잘 하신대요. 새로 거기서 기른 무궁의 그런 채소를 가지고 또 지금도 레시피를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것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것은 딸 보고 어떻게든 구하라 가지고 그걸 맛있게 해서 이제 큰아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도 행복하죠. 자기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건강이 더 좋아지셨대요. 야,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어머니 계시면 시골에 가서 같이 살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분이 정말 장수의 비결을 연구할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바쁜 양반이.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어린 아들이 된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무슨 말씀 하든지 네.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 무슨 말씀만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세상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또 이제 목회자 나이도 목회를 많이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남았는데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저희가도 이제 늘 과제지만 또 나이를 먹을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분이 그 책이 답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없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소원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 딸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안 오니까 이제 그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나하고 살자 그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그 왕이나 그들이 정해진 법이나 그 사람들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살지 말고 나하고 살자. 그래서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되고 너는 자식들을 되고 언제 나하고 같이 살아볼래? 지금 나하고 살아보자. 이제 그거거든요.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너네 잘 될 거야.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 말씀이 하나도 나쁜 건 없거든. 부모가 뭐 나쁜 사람도 자식은 잘 되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버릴 게 어디 있겠어요. 자꾸 그걸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나쁠 게 뭐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다 풀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하는 건 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뭐 잡술 거예요? 어디 갔을 거예요? 무엇에다 때려요? 어떻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옆으로 안 오니까 나하고 같이 생각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본심. 그러면서 모든 걸 나하고 상의하며 하면 네가 잘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요? 광야에서는 뭐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완전한 음식이야. 뭐 이것저것 광야에서 뭐 해먹으려면 힘드니까 반찬하고 뭐 하려면 설거지하고 뭐 물도 부족하니까 그냥 툭 털어놓고 막 깨밀어 먹어도 되고 죽 끓여 먹어도 되고 쪄서 먹어도 되고 어떻게 먹어도 되는 요리 재료를 줄 테니 그거 갖고 마음껏 네 식성대로 그렇게 먹어라 이거거든요. 그 물이 없는데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물 있는 데로 인도할게. 그래서 물을 찾아주면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뭐 빨래도 하고.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인도해 줄게. 그 불기둥 부릉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그게 행복하신 거예요.
늙은 부모나 똑같대. 부모님이. 적들이 막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막아줄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성령을 울타리 쳐주고 또 필요하면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서 대신 싸워줄게. 이거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자꾸 멀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좀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하고 그냥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저 지난주 그 연말부터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 이유 대구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하자.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못한 게 꽤 많은데 그걸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끔 제가 이렇게 뭐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뭐 제가 19살 때 하나님께서 소원 주신 성경을 잘 재해석해서 그걸 이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으로 펴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셨는데 그걸 말로만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앞으로 하나님 살 날을 주신 만큼 한 100권에서 한 120권 정도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로만 했지 실제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이걸 미룰 거냐? 응?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말씀을 지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90살 먹은 어머니가 70살 먹은 아들에게 하는 거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는 안 하는데 권면 주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 꼼짝 안 하고 그냥 그 책을 만드는 걸 했어요. 한 권을 이제 크몽이라는 출판사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또 한두 번 태고를 하면 책이 한 권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그렇게 쭉 내려고 합니다.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왜 어려웠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 6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사용해서 그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배우기 싫은 거예요. 눈도 아프고. 한 가지 이제 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그걸 잘 가르쳐 주는 젊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걸 봐가면서 이제 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게 작심하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꼬박 하다 보니까 저도 허리에 고장이 나가지고 한 이틀 밤을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이 종아리까지 아파갖고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아프기는 처음이에요. 허리가 아팠어도. 근데 병원 가서 좀 거의 낫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 책 내야지. 그럼 네. 거기다 대고 뭐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어려워가지고요. 뭐 아유 요즘에 허리가 아파갖고요. 뭐 그러다 뭐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죠. 올해가 지나고 아마 제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한 권도 못 쓰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그 프로그램을 거의 웬만큼 다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것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라든지 다 거기 이제 전자책이 올라가고 또 책을 종이책으로 내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낼 수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근데 종이책을 내려고 보니까 아주 제가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냥도 내주는데 안 그러면 싸게 하면 350, 많이 하면 700만 원 정도를 출판사에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책을 줘가지고 제가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팔아서 나머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환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기초원리라는 책을 만들려고 옛날에 보급도 하고 한 이랬는데 그걸 뭐 그냥 복사하고 한 거니까 책처럼 만들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더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쪽 방향을 정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냥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2월 달 들었으면서 이제 건강이 이번에 또 보니까 제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운동해라. 병원 가도 운동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한 4년이 넘었거든요. 교통사고 나니. 근데 자신이 없어요. 자꾸 넘어지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인들도 그 장로님들이 뭐 운동 좀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마음을 작정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한번 하나님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운동하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가만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에게 적당한 운동이 있더라고요. 슬로우 조깅이라고 이제 걷는 것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운동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무슨 등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또 마라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사이클을 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제 어디 갔는데 제가 전에 이제 테니스를 많이 쳤었는데 테니스 라켓 2개가 아주 싼 게 나왔더라고. 근데 한참을 보고 만지작거리다가 왔어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탁구도 치고 싶고. 그게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욕심이죠.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서 하루에 많이 하지 말고 우선 안 되면 10분이라도 하고 안 되면 30분이라도 하고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소원 주시면 이유를 대지 말고 네 그렇게. 그래서 그 전자책 내는 것도 네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들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표는 10년을 할 겁니다. 10년, 80세까지. 그냥 살아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일본의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해갖고 일본에 유행하고 있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도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도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라톤 하는 거 못지않게 그것이 보기에는 시원찮게 보이는데 건강에 많이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걸 시작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지금 선종 하나는 했고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70세를 먹은 사람으로서 90세 어머니하고 살면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그냥 네 하자. 그것도 제가 목표가 그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 소원 주시면 뭐 거기다 이러고 저러고 변명하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광야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광야는 뭐냐면 아무도 만나거나 도움받을 보다 하나님하고만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 환경. 그걸 광야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광야 시설이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년 정도? 그리고 뭐 이 야곱 같은 거 13년 정도. 그리고 뭐 다윗 같은 경우도 뭐 12년 정도. 이 정도 이제 10년 이상 그 어간에 대개 보면 이제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에 그냥 놓여져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거랑 똑같죠. 다윗을 보면 하루하루가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건 똑같아요. 왜냐면 사울왕이 잡으러 다니니까 어디서 자지? 어디로 도망가지? 그렇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듯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숨으면 사울이 못 찾을지. 왜냐하면 사울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러니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다윗을 숨겨졌다가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니네들 다 죽인다. 또 다윗이 숨겨진 않더라도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신고 안 했다. 그래도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고발할지 신고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매일매일 그냥 어디에 숨으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 거기로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거기는 사울이 못 찾고 사람들이 못 보는 곳이니까
그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게 600명이 쫓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우리 주일날 한 달에 한 끼 밥 먹는데도 여성교회들이 힘들잖아요. 전날 와서 뭐 준비하고 뭐 또 와가지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뭘 해가지고 예배 전에도 준비했다가 밥도 배식하고 또 끝나면 설거지하고 그것도 힘든데 600명이라고 600명. 우리보다 10배 훨씬 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고 어디서 재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먹이고 재우는데 아무도 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사울왕이 알았다면 죽이니까요. 심지어는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모욕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말로 욕해도 안 되는데 그 제사장 집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그 빵 줬다고 제사장 먹는 떡 주고 칼 한 자루 원래 그 다윗 걸 찾아갔는데 줬다고 사울왕이 제사장을 8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그 다윗을 누가 도와주냐고. 도와줬다 걸리면 제사장도 죽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있어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다고 만나가 내린 건 아닌 것 때는 그 어려움 중에도 누가 몰래 이렇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쌀을 먹을 걸. 그 놀라운 일이죠. 지난 그 명절 앞두고는 어디 그 지방 한 조그만 교회 목사님 4가 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학원을 크게 2개 하다 망하고 이제 소원이 있어갖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어떤 버림받은 아이 정말 그 잘 살다가 방 한 칸 여기 어디 성남에 반지하에 살았대요. 방 2칸인가? 딸 자식이 셋이더라고. 그걸 내외하고. 그런 집은 처음 구경을 했대. 그런데 이런 집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어떤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서 딸을 버리다시피 했대. 그래서 맡아달라고 잠깐.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 없는 중에도 그 애를 데리고 살았더라고. 그거 참 대단하다. 그 사모님이 젊은데도 그 남편 지금 전도사님인데 그게 가능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전에 저희도 이 산성동 그 858인가? 거기 살 때 우리 조카의 딸, 손녀죠, 손녀를 잠깐 고등학교 데리고 사는 일이 있었는데 힘들더라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남의 자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1년인가 있었다는 게 대단하대고 상상만 해도 힘든 것 같아요. 뭐 방이 여러 개로 모르는데 그래서 애들은 그 여자애니까 머슴한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 기도해주고. 근데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대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기도하면 다음날 누군지는 모르는데 집 앞에다 뭘 이렇게 막 상자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음식하고 뭐 반찬 같은 걸 사다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시켰겠지.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천사 같은 돕는 자를 붙였겠죠. 지금도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살았대. 그렇게. 그건 누가 얘기하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제가 그런 광야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아니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누가 이름 없는 사람 이름도 안 밝히고 먹을 걸 보내요. 누가 보냈냐? 몰라요. 아마 그 당시 밝혀지면 그 사람이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윗에게 부담 안 주게 그렇게 먹여 살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게 광야의 경험이거든요. 이제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해졌어요. 그럼 안 친해질래 안 친해질 수 없는 거지. 그때 다윗이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그거죠. 어디가 숨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안 될 것. 거기 위험해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우면 될 것 같아. 자꾸 내 의견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70세 아들과 90세 어머니, 지금 이제 6살씩 더 먹었으니까 76세, 96세 어머니. 관계가 그거거든요. 나이와 관계없이 76세면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고령이죠. 65세부터 고령이라고 하는데 어머니한테는 내 어린 아들이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한없이 작은 애기죠, 애기.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모범을 보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 하나님의 소원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우리하고. 그럼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오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더 늦기 전에. 근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하나님 그것만 하래.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냐고. 아니 전쟁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읽어봐라. 그렇게 전쟁하는 것.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시키면 네,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얼른 가서 목욕하고 가라. 그럼 몸이 깨어난 거 좋아. 네, 어머니. 어머니 피곤한데 이 나이에 지금 제가 새벽에 아우 잠 더 자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해보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밥맛이 없어가지고 아유 나는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침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으라 그래요. 아니, 나 소화가 안 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네. 피곤한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더 피곤하니까 가서 운동장을 뛰고 와. 어머니 제 나이가 지금 뭐 남들 눈 쳐다보고는 눈도 있는데 그 제가 70 넘어가지고 이 저녁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갔다 와. 네.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근데 언제 탈이 나느냐. 그 다음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군인 한 3,000명 뽑아가지고 가서 싸우자. 대패했다, 대패. 하나님 얘기는 내 말 들어, 내 말. 응?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으로 덮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으로 덮는 거야. 왜 내 말 안 듣니?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이 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라는 게 뭐냐? 그냥 이 자체가 예배 생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신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 진심으로 그 용어 단어가 상당히 찾아보면 어려워요. 조금 헬라 원래 책에 보면 알레떼라고 하는데 레떼는 덮여 있다는 거, 아는 부정이에요. 덮여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어머니하고 나 사이에 숨긴 게 하나도 없어. 가릴 게 없어. 의심이 없어. 그냥 어머니 말씀하면 어머니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네 어머니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심 뭐 진리라고도 하고 진정이라고 하고 진심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련히 알아서 좋은 말씀 하실까. 아멘. 요걸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면 지금 뭐 오늘도 여호수아 같으면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먹을 물을 찾게 하시고 또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정보를 다 얻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까지 보내서 도와준다고 하고 왔는데 그렇게 호세에 또 쏙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아. 그게 우리 인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줄이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러면 되죠. 네, 할게요. 그걸 못한다면 안 한단 말이지. 그럼 잘 되냐? 안 된다 해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사한테. 그거 봐라.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일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지.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이번 전투는 3,000명 아니야. 3만 명 뽑아. 10배는 뽑아야 돼. 그 얕보면 안 된다. 응? 궁지에 몰리면 도안에 든 쥐는 고양이를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면전을 하면 안 돼. 양동작전을 해야 돼. 반은 숨겨놓고 반은 이제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걸 왜 안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거 귀찮거든. 그 습관이 안 돼요. 실순의 아들은 뭘 다 물어봐. 어머니 요즘엔 밭에 뭘 뿌려야 돼요? 제가 밭에 가서 뭘 할까요?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면 다 가르친다고. 물 줘야 할 때가 있고, 뭐, 비료 줘야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순을 따줘야 할 때가, 다 물어보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진심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려오셨다. 계속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하나님 먼저 자리 잡으면 다 따라가서 살고, 하나님이 또 이사 가면 또 같이 다 따라가서 오물조물하니, 하나님 주시는 밥 먹고 물 먹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안전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전쟁하면 하나님 도와줘 이기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 말이에요. 이건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개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또 그런 가정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네, 이거지. 뭐 그 교양도 없고 배운 게 없는 집안을 보면 항상 시끄러워요. 뭐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타치를 해.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 나도 나이 먹었다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발언을 하고 뭐 고소를 하고.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뭘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왜 보내왔는지 전화했더니 집 교회 어려움이 해결이 됐다고. 근데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 그게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몇 사람하고 또 교인들하고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 당회에서 교회에서 퇴출하기로 결정이 나서 거의 90몇 프로가 표가 나와서 지방에 고소를 해서 이겼대요. 그래서 이제 내쫓게 됐다. 근데 안 나가고 온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해요. 마치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끝났나 모르겠네요. 우리 안내 쓰는 분들이 늘 보고 저도 봤는데, 이건 건사 같아요. 가끔 우리 교회도 오랬는데. 그럼 이제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교인들, 청년들이 나와서 못 들어가요.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지나간 사람도 저 사람도 왜 그런가. 그냥 봐도 끈질기더라고. 그렇게 하면 딴 데 가지. 근데 지금도 못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찰에 왔네, 경찰이. 자기도 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들어도 불편한데 그 교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좀 뭐 교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른 데 가서 자기 맞는데 결정하고 하면 좋지.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럼 가정도 시끄럽고 항상 시끄럽고 내 간에도 뭐 싸웠고 말다툼하고 자식들까지도 싸우고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내가 없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살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월하잖아요. 우리보다 못해요? 진심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다고. 본성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과 똑같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동등됨을 원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하면 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 5장이나 8장을 보면 하나님한테 말을 받아서 했다면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굴 만나도 뭔 얘기를 할지 잘 모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할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잖아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심지어 어디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때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하실 거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직장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직장 상사를 만나 면담한다든지 또 누구를 만나 거래처를 튼다든지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 술 한잔 시간 어머니한테 매일 혼난대. 너 어쩜 네 아버지가 똑같이 술 먹고 다니냐. 술 끊어. 네. 아직은 끊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주 교양 있는 집이지. 큰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동생들은 뭐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신약에 와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지금이 우리 같은 이 교회를 이제 광야 교회 시대, 광야 교회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가정에 이제 중대사를 다 내려놓고 제일 우선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같이. 주님이 바라는 것도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뽑아갖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면 졸졸 따라다니고.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밑에 250만 명이 쭉 져가고 남들이 보기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게? 개미 떼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움직이면 12명이 쭉 쫓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먹냐?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뭐 돈벌이 한 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고기 잡은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 먹여주신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잘 몰라요. 다윗이 경험했죠? 모세와 그 250만님 경험했죠? 아까 얘기한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 하는 그 전사님 내외가 목회하기 전에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용할 양식. 어떻게든 먹여주시거든. 그 얘기를 그냥 부유하게만 사는 사람은 몰라. 이게 뭔 뜻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3년 동안 다니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같이 거주하고 그렇게 있으면 또 누가 제자 중에 먹을 걸 갖고 오기도 하고 문 앞에다 먹을 걸 갖다 놓고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알아봐. 몰라요. 누가 갖다 놨지. 하나님 주셨지 누가 갖다 줬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한 걸 보면 나중에 제자들과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 늘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움직인 거예요. 아무 때나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한 뭐 기름 부으심이라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곳에 가면요. 거기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믿음을 갖춘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자가
구원이 필요한 자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이레라고 그래, 그게.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베드로를 보면 어디 가서 이제 뭐 예배 드려주고 뭐 신방하고 부흥하고 그럴 때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서,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모여갖고 상의하고 뭐, 저리 가자 가면 다음날 거기 만나가 안 내려요. 거기 딱 찾아봐도 물이 없다고. 적들만 가득하다고. 또 그걸 생각을 안 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각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일종의 부흥회라고 봐요. 가정 부흥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불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이제 신약은 성령이 움직임이라. 성령이 어디로 움직이시고 나를 부르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비근한 예지만 여러분이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가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병원이 엄청 많아요. 같은 종류의 병원도 많고 아마 의사를 한번 1000명씩 뽑으면 아마 우리가 모든 건물에 병원이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지금도 웬만한 병원이 다 있거든요. 병원은. 우리 건물에도 여기 있죠. 옆에도 보니까 치과만 해도 2개가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요 옆에 원래 있던 데도 한 거의 여기만 해도 치과가 7, 8개 되는 것 같죠?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시라고. 기도하고. 나한테 딱 맞고. 93세 된 할머니를 15개 임플란트를 해도 총각물을 잡수시면 너무 좋아하신다네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또 잘 봐줄 만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사도. 다 달라요. 인도함을 좀 받는 연습을 해보자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각도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의 전도자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한테 어디 인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천둥에 전혀 유대인이 아닌 유대 나라에 와 있는 로마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집에 가라. 이방 사람이죠. 외국인. 이건 아닌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음식 정결법에 나온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 들어있는 짐승이 된 보자기를 잡아먹으라. 환상을 보여. 뭔 뜻이지? 이건 우리가 먹는 거 아닌데? 그 얘기는 이방인들을 가서 전도하라는 뜻인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서 2명의 군인을 보내갖고 이러저러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이거. 갔더니 그냥 이방인의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이방인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응? 우리가 중국 전도 만들듯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설교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늘 좋아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두루다니는 막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일을 계속하겠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보석처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고넬료 집에서 안 갔으면 그 말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소중한 말씀이셨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과가 있는 거지. 불기둥 따라가니까 파면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면 실제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거든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도 않은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만나가 떨어진 영적인 만나가.
안 갔더라면 그런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 하셨겠죠. 바울도 똑같죠, 바울도. 바울도 광야 생활을 쭉 했는데. 여호수아가 비슷해요. 이제 여호수아는 진짜 칼과 창을 갖고 싸웠지만 바울은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에요. 그 양날선 검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한쪽이 칼 등이 있고 칼이 있는 건 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검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으로 날이 있는 거. 한쪽 날은 성령의 검이고 한쪽은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성령 역사해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사람의 말.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요? 회당에서 하셔야죠. 여기 다들 보면 회당에서 해요. 이런 말이 우리가 너무 잘 넘어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할 때 그랬거든요. 지금 승리하고 승이 나와서 사람들이 전투 이제 아이성 어떻게 할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3,000명만 내가 생각할 때 1,000명이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3,000명 해야지. 다 사람의 얘기야. 사람의 얘기. 망했잖아요. 상식에 기초해서. 교인들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요. 요즘에 과학적으로 볼 때요. 학문적으로 볼 때. 뭔 상식이에요? 뭔 과학이고 무슨 학문이냐고. 그런 과학이 이룬 게 뭐 있냐고요. 전쟁이 나는 거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랬어요. 여기 말고 없을까? 여기서 원래 이런 데 쓰라고 만드는 회당인데 왜 어디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시. 그러지 뭐. 그 말도 원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기도 안 해봤잖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잖아.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8장 전에 8장에 보는데 부흥의 내가 나왔는데 여러 잘 보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에스라가 원래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율법에 능한 자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백성들이 70년 노예 생활에도 다 잊어먹거든, 말씀을. 요즘에 7일만이라도 깜빡 잊어먹는데 70년이면 다 잊어먹었죠. 하루라도 빨리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 가르치지 말래요. 무려 13년 만에 느헤미야 8장에서 강단을 임시로 만들고 거기서 설교한 거예요. 부흥회를 처음으로. 너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목사라고 해서 저도 말을 많이는 안 합니다만 설교할 기회도 많고 그런데 그냥 어디 가서 말 못해갖고 내가 뭐라면 무슨 큰 기적이 나타나. 아니에요. 말을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13년을 참았지? 근데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 말씀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나 나라가 확 뒤져버렸어. 한 번 설교에 6시간 부흥회를 했거든요. 바울이 기도응답 못 받았으면 안 가, 그날 예배 안 드려도 돼. 다음날 모이면 되지 뭐. 근데 이제 급한 마음에 회당에서 했는데 완전히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나가라고 말이야. 쓸데없는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우리 오죽하면 예수님 시킨 대로 온몸에 먼지를 털고 나는 전했으니까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들의 책임이고 네가 안 전했으면 네 책임이라고. 그게 기초에서 그 먼지를 떨으라는 건데 나는 몰라. 나는 전했어. 이런 거. 그런데 떠나려고 하다가 제대로 기도를 하나님 문성을 못 들은 것 같아. 기도했더니 바로 옆쯤에 디드 요수드라고 하는 평신도 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거기서 설교를 하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아니, 그 좋은 회당 놔두고 거기서도 은혜가 안 되는데, 평신 집에 들어가서 회당에 비교하면 조그만 그런 거실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뭐가 나? 아니에요. 내 해야지, 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난리가 난 거야.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자 하나님 만나를 준비한 거예요. 맛있는 영적인 음식을. 사람들이 막 미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펄펄 뛰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부터 회개를 하고 나 평생 예수 믿겠다 그러고. 가지 말라고. 2년 6개월 동안 설교를 해서 훌륭한 교회가 개척이 됐단 말이야. 이것이란 말이야, 이거. 내를 배우면 좋겠다. 내. 그런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서 봤을 때, 상식만 따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경험을 봤을 때, 회당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내를 배우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사람을 보내는가? 하나님 거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일로 왔어. 너도 다 털고 나하고 살자. 그리고 나하고 항상 대화를 해. 내가 시킨 대로만 넌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거야. 내 말을 어기면 너는 안 돼. 그걸 이제 바울 같은 분도 그걸 한 번 어겼더니 한 번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한 번 어겼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어기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어려우면 한 번 더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들으시고 70 먹은 아들과 90 먹은 어머니의 대화를 잘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인생의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하고 살 결심하면서 네 어머니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광야로. 지금도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만 마음은 열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자.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걸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놓고 매일 대화를 하더라고. 아버지 잘 갔다 오겠으면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일종의 잘못하면 우상숭배 미신인데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도 효심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가까우신 걸 믿잖아요. 여기 보면은 광야에 오셨을 때 그럼 하나님 보였냐? 안 보였어요.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안 보였죠. 다윗이 도망다닐 때 하나님 보였나요? 안 보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못 봤다고. 베드로도 바울도. 근데 하나님을 가까우셨다고 한 다양한 예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자고요. 하나님하고 모시고 같이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해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가서 너 오늘 어디 좀 갔다 와라. 하나님이 가요. 허탕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다고 믿으라고. 그러면 연습을 해보자. 그게 경건 연습이에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새롭게 명절 지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가정, 직장, 교회 이렇게 돌잖아요. 이거 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부인하고 대화하더라도 남편들이 기도하고 해요. 자식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손주는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기도해.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해. 아직 말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광야로 왜 하나님 불러내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고
아멘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70 먹은 아들이 구순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머니의 경험을 존중하고 어머니의 지혜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말씀인지를 믿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믿습니다. 어머니는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고 사는 게 행복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게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내려오셨고 또 노예 상한 사람 불러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고 항상 좋은 말씀 인도해 준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네를 배우고 아멘을 배우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